8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은 마지막 때 어떠한 영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영으로 나타나 우리를 밤낮으로 참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예수야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로 밥을 거시며 이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자,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대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물맷돌을 통하여서 밟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우리의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의 머리 위에는 왕관, 그 보석같이 예루살렘의 땅에 빛나게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결을 위해 다윗과 같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물맷돌, 어떠한 무기입니까? 겸손의 무기. 겸손의 무기를 통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예배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무기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며 그들의 모습은 왕관의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빛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애굽의 왕 바로, 모압의 왕 발락, 아말렉 족속의 특징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괴롭히며 공격한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열방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다윗과 같은 자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삶은요, 극적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베들레헴의 목자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울의 궁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낮아지는 것. 내가 낮아져야지 누가 나를 높이 세우십니까? 예,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원하시며, 왜냐? 다른 종교는요, 그 종교의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해야 할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높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때도 있습니까? 준비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자아의 연약함. 나는 왜 인내하지 못하지?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지? 하나님, 내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자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배운다?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배우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부활의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자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관계 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이야. 왕의 그 계승할 자가 요나단이야. 그런데 요나단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저번 주에 배웠던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린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야. 요나단은요, 돈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군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무엇을 합니까? 그와 하나가 되더라. 왜요?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 다윗이 우리 아버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왕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내가 되고 싶은 왕이 아니라 그 왕이 될 다윗을 섬기는 자가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우리는요, 하나님, 쟤 말고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왕! 하나님, 나 직원 말고 사장 되고 싶습니다. 나 사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원 생활 힘들다. 사장이 되려다. 무엇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결국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무엇을 합니까? 사랑. 4절, 요나단이 자기의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두 가지의 물품을 주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겉옷. 요나단의 겉옷은요, 사울 왕의 왕자를 이어받을 그의 위치와 권세를 말해줍니다. 즉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위를 이을 자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부요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자 중에 한 명이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경쟁자로 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을 향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머리가 되길 원해. 그래서 무엇이 안 된다? 연합이 안 되는 거야. 니도 머리, 나도 머리. 그렇게 되어지면은 연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는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 자리에 세워졌는가? 좀 이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어질 것인데, 마지막 때는요, 어떠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칭으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세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섬기는 것이 요나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끔 방해하지요. 그리고 남이 높아지기보다는 본인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남이 희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많으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리더십 안에서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리더십은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야 하며, 그 리더십을 따르는 성도들은 함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연합되어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전쟁 장비를 주게 되어집니다. 무기, 활, 허리띠를 줍니다. 이는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요나단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충성,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의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순종은 나누어질 수가 있다 없다? 이불론으로 나누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즉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거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잊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 모르게 권위 있는 자리에 합법적으로 오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민주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왜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세상 나라들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냐면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거나 여론조사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운영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권위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해서 촛불 집회를 해서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권위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이나 의의를 제기해서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거나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은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논리와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거나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자기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가 완벽하고 실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리더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실수도 연약함도 많은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의 특징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성경에 맞지 않는 교리,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에 말은 듣지는 않고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에 가고 예언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 한 번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말을 찰떡같이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리더십에게는 순종하지 않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와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과 거짓 권위에 복종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서 세우지도 않은 자칭하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하게 섬긴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의 지명을 확증해 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단락 2번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많은 원정을 다윗은 나갔으며 군사적인 경험과 용맹함이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악에 찬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영일까요? 질투의 영. 질투의 영은요, 우리의 무엇을 왜곡시킬까요?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질투의 영이 커지게 내버려 두면 질투의 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보는 게 맞은 거예요. 다윗은요, 무엇을 합니까? 수많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사울 왕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요, 누구 편이에요? 사울 왕의 편이야. 그런데 사울 왕은요, 제 나쁜 사람이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왜곡시키며 그 잘못된 질투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삶이 지배받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한 영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나오죠.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야.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은 그냥 평일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때 사울이 무엇을 듭니까? 손에 창이 있는 지로. 여러분들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본인만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 사울은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잖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잖아.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다윗과 연합한 것처럼 본인도 그 다윗과 연합한 데 힘써야 되는데 나 죽을 때까지 이 왕의 권위 내려놓지 않을 거야. 원래 사울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질투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더 악한 영이 그 사울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다윗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지켜보기보다는 그를 경계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는 질투의 영은요, 다윗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즉 질투는 더 큰 악한 영이 활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식 안에서도 질투가 많은 자식이 있죠. 그거 훈련시켜야 되는 거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므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왕궁의 자리에서 해고해버리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인 거예요. 궁정에 있지 않게 하고 전쟁터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직장 또는 교회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 미워하나? 내가 왜 자리가 옮겨야 되지? 회사에서도 왜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위치에 보내셔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확신과 인내. 사무엘상 18장 17절, 다윗이 또 다른 계략을 펼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맏딸 메랍을 줄 거니까 다윗아 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라 이거예요. 18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울의 왕의 맏딸을 주게 되어진 이유를 다윗은 알까요 모를까요?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사울 왕은요 자신의 맏딸을, 첫 번째 딸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걸렸어. 사울 왕, 나 더 이상 너한테 순종하지 않아. 나 너 죽일 거다. 이런 생각 했다 안 했다?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사울 왕이요, 나는요 편애받았던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살았던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왕의 사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19절,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결혼할 때 무올라 사람 아들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오늘 결혼하는 날인데 다른 놈에게 그 딸을 준 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같은 날에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키지요. 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사울은요 다윗의 마음에 왕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일어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래 자신의 상태는 미천한 종이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왕가에 속하게 되는 명예를 얻었다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환경을 돌파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함. 여러분들, 다윗이 자존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 꽤 넘어가지 않자 그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다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인 100명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증거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참금을 대신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참금을 대신하게 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거야. 그리고 100명의 할례 행한 걸 갖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왕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다윗이 지참금이 있어요? 없어. 베들레헴 시골 출신 아니야. 가진 게 없다고요. 그 가진 게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은요, 너 돈도 없잖아.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성기를 잘라갖고 온 그 표피를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줄게. 다윗은 그 요구가 위험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환경과 관계를 돌파하기 시작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요, 무엇이 넘쳐날까요? 평강과 은혜. 불평, 불만이 넘쳐난 것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처럼 성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성장하길 원하셔서 폭풍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평강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의 성품을 빚어가는 시간들을 갈 것이다. 그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얻습니까? 환경과 사람을 통해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 불안합니다. 나 시험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아멘. 사울처럼 돈과 명예와 여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요, 학력과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로 우리의 자랑의 기준을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형님은 돈을 자랑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측정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중간 3번 사무엘상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과 왜 싸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못하러 사울 왕을 위하여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싸울 맛이 나요, 안 나요? 다 때려쳐. 나 베들레헴 갈래 그냥.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를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의로운 일을 행합니다. 작은 거에 계속 충성하고 있죠.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필요로 하는 존재 되어졌죠. 왕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야, 멋지죠? 예?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야. 저 리더가 연약한 게 뭔지를 알아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 딱 걸렸어, 연약함, 물어뜯자. 에? 이게 웃을 일이에요? 이게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나는 자칭 어떠한 자다? 선지자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왕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행동과 그 태도로 인해 그는 사울의 모든 신하에게 무엇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주권자 되십니다, 이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다. 이는 사울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의 분노를 이용하셔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돌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